감사하고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이제 곧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다녀온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니 하니까 유럽 전체를 다 돌아본다고. 시간 많이 걸릴 텐데 하니까 한 달 정도 잡고 간다고. 그래서 속으로는 굉장히 부러웠지만 축하한다고 그렇게 이제 말해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다른 형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형제가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가고 그런 다음에 일주일 만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한 달을 계획하고 갔는데 일주일 만에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결혼한 자매와 이제 헤어지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멀리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위로를 하자니 참 전화해서 위로하기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제 결혼도 하고, 요즘 참 결혼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아파트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신혼여행도 한 달을 계획을 하고 가고, 다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결혼을 시작했다고 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하는 것은 이제 갓 시작한 것인데,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그 다음부터 운영되어지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의 운영 원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사랑할 때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정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줄 때, 그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멋진 건물이 있고 또한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가 있다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가, 가정이 사랑으로 운영되어져야 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세워질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계속 보고 있는데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너무나 기뻤죠. 성벽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문짝을 달고 성문을 지키는 사람과 그리고 노래하는 자 레위인들을 세웠고, 그리고 관리들을 세웠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163년 동안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 그리고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 1차 포로 귀환의 기간이 지나서 80년, 그리고 2차 때 에스라가 왔고, 그리고 3차 때 느헤미야가 왔죠. 약 163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시간을 지난 다음에 다시 세워졌을 때 세워졌다고 된 것이 아니죠.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운영되어져야 하는가. 수문 앞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50일 만에 성벽 재건이 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말씀으로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그 사랑은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사랑의 방법이 다릅니다. 사랑의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사랑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가정은 함께 서로 싸우면서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가지만 교회는 사랑하지만 사랑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랑의 원리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한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에스라 선지자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7째 달 티시리 월에 함께 모여서 요청을 했죠. 율법책을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들었고 그리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제사장과 우리 율법학자들이 이제 다니면서 그 백성들에게 또 말씀을 설명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많은 백성들이 울며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일곱째 달 티시리 월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7대 절기 중에서 3가지 월기가 이 티시리 월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달이죠. 그래서 티시리 월 첫날에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나팔절이 시작되고요. 나팔절이 해의 머리, the head of the year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달이죠. 그런데 7째 달이에요. 근데 니산월이 첫째 달이죠. 3, 4월이고. 근데 티시리월은 이제 9, 10월, 이제 7째 달인데, 한국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저희들이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대 달력으로는 공식적으로 니산월에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 민간력은 티시리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이제 여름 내내 땅이 가물었잖아요. 가문 다음에 이른비가 내립니다. 가을에 이른비가 내리죠. 이른비가 내리면서 마른 땅이 이제 촉촉히 적셔집니다. 그때 이제 파종을 할 수 있는 거죠.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달, 11월달에 이른비가 내린 다음에 그리고 이제 12월달, 1, 2월달 되면 이제 팔레스타인이 우기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본격적인 비가 내립니다. 이제 장마철이라고도 하고. 한국 같은 그런 장마는 아니지만, 소나기도 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늦은 비가 와서 이제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름이 되면 또 땅이 마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는 백성들에게는 티시리월이 한 해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시리월이 해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티시리월이 되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것을 알렸고요. 그리고 티시리월을 그렇게 또 지내면서 그날에 또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티시리월에 있었던 또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오늘 성경 본문에 읽은 것처럼 광장에, 집 앞에, 그리고 이제 들에 가서도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뜰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수문학 광장에서, 에브라임 광장에서 사람들이 초막을 지으면서 7일 동안 지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집이 보면은 초막절을 지낼 수 있도록 집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 아파트 같으면 일자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발코니도 다 일자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의 아파트를 보시면요. 기역 형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초막을 짓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7일이 있는 초막을 지으면서 그 초막에 자면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집도 그렇게 기역자 형식으로 아파트도 그렇게 지어졌고, 현대도 그렇고, 과거에도 이 초막을 짓는 초막절을 지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한 해를 보내었습니다. 8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리더들이 와서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문점을 가졌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가져와서 에스라에게 와서 모였습니다. 밝히 알려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7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에스라에게 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켜라, 초막을 지으면서 그렇게 거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광야에서는 당연히 못했고요.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바로 전쟁이 시작되었죠. 전쟁을 하면서 7년간의 전쟁을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티시리월이 되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여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방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바쁘게 살았던 것입니다. 유목민으로 살다가,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라기를 먹으면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경사회로 바뀌었잖아요. 새로운 삶에 적응하면서 사람들은요, 바쁘게 생활했던 거죠. 그러면서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초막을 지어는 놓았어요. 하루에 1-2시간 초막에 거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자고, 초막에 거하면서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먹고, 자기가 원하는 음식은 또 집에 들어가서 또 먹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율법책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초막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에스라에게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자라고 다니면서 결단을 하게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섰습니다. 그때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깨닫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가 어렵고 힘든 경우에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훈련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움을 참 많이 겪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깨달았는데 지식으로만 깨달은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차가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게요, 그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면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생활하면서, 그리고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8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못했던가, 왜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가 통회하면서 울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리더들이 백성들을 일으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요? 초막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지키자. 그리고 우리 나팔절이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해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단 것을 먹고 마시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었죠. 그것으로 끝나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깨달으면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새로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 정, 의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말씀을 알았으면 가슴으로 받아야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결단하는 거죠. 8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어디에다 져요? 지붕 위에, 그리고 뜰 안에,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어떤 사람들은 수문 광장 앞에, 어떤 사람들은 에브라임 문 광장 앞에, 이곳 저곳에서 초막을 지으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른 음식도 먹지 않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갔을 때 그들은 초막 생활을 했습니다. 40년간 텐트를 치고 험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며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도 수백 년간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켜야 하는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자기 집이 있는데
초막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잠자리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대충 한두 시간 보내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자는 거죠. 바로 집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쓴 나물을 먹고 무교공을 먹고 지낸다는 것이 불편하죠. 대충 먹었으니까 자기 또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그 왕조 때부터 계산을 하면요, 사울 왕 때부터 계산을 하면 약 한 500년 기간, 포로에서 돌아온 시간까지 보면 500년, 600년의 기간이죠. 예, 그때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리더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구나. 지금 바로 그 시즌이죠. 예, T-시리월이죠. 다른 때는 또 어떻게 했는지 그는 제쳐두고서라도 지금 당장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절기를 지키지 않았구나. 형식적으로 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형식적으로 말씀을 따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이 정도 하면 됐어. 초막절은 이 정도까지 하면 됐어. 초막절 지킨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구나.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막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초막, 그 초막의 삶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초막을 1년에 7일 동안 짓고 거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초막 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형식적인 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초막절은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바로 그 하나님. 너희가 나를 기억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면서 너희가 초막에 거주했던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을 짓고 7일을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 여호와다. 너희가 나 여호와를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기억은 어떤 기억입니까? 40년을 헤맸습니다.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헤맨 거죠. 광야에서. 결코 좋은 기억이 일 수만은 없습니다. 광야의 삶은요, 배고픈 삶이었습니다. 힘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풍족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정착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광야의 삶을 지날 때가 있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압제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홍해가 막혀있을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쫓아오는 원수의 군대를 그 물로 수장시켜버리신 하나님.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 광야의 기억이 아픈 기억이지만, 배고픈 기억이지만, 때로는 슬픈 기억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효자입니까? 여기는 다들 효자, 효녀이셔서 어떤 사람이 불효자입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불효자인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불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가 특별히 경상도 남자라서 표현하는 것도 무뚝뚝하시고 굉장히 권위적이시고 보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시고 그러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성숙해지면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힘든 세월을 지내오셨구나. 그 마음이 그러셨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은혜에, 어머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불효하는 사람입니까?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다 지내오셨죠. 지금도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광야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시간이 지나면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왜 광야의 그 시간을 지내야만 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아픔을 축복으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무엇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과거를 축복으로 바꾸어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막의 결단입니다. 내가 초막에 거하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삶에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들었던 삶을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아팠던 그 일들 돌아보면서 그때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왜 그 일이 일어난지 내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요, 결코 현재가 기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현재가 기쁘지 못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현재를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팠던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치스러웠던 일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의 삶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지내며 8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제를 합니다. 1년에서 가장 큰 축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광야의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막절을 지키며 초막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광야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의 삶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내가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씨를 뿌리고 비가 내리고 그리고 수확을 해서 먹는 거죠. 구하지 않아도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듭니까? 도시에는요,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도시로 몰려들어서 무엇을 합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공부, 전공을 통하여서 나의 성취를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드러내는 것이 바로 도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도시의 삶에 익숙해져 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도시라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것이 마치 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광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시의 삶에 비교하면요, 광야는요, 너무나 허벌판인 거죠. 광야는 만족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광야의 삶을 결단해야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에서 잊어버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만족함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광야의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광야와 같은 삶을 좀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세요. 또 우리 어떤 장로님 통해서, 집사님 통해서, 어떤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세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셨지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 먹을 것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광야의 때를 허락하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공급은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훈련하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지할 사람이 많고 기댈 것이 많은 사람은요, 결코 광야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 그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도 없고 도움되는 것도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공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듯이 나도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은혜의 분위기를 함께 느낀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를 받는 이유는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왜 열등감에 빠져 살아갑니까? 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과 친밀함을 보내는 장소인 것입니다. 광야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죠. 단절돼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의 자아상이 회복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사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내모시는 거죠. 나만 바라봐라라는 거죠. 세 번째 광야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단순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제가 복잡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단순하게 살고 싶어도요. 사람들을 만나고 일 저 일 하다 보면 이것저것이 막 얽혀 있습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설교하면서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 설교를 쭉 하고 있잖아요. 주중에 누군가를 만나서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왜 하필 이번 주에 그 성도를 만나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혹시 또 이제 그 성도가 만난 지 며칠 안 됐는데 이 말씀을 하면 상처는 받지 않을까?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직까지는 다 빼지는 못하고 좀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다 복잡한 것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떨까, 저 사람이 어떨까, 또 돌아보고 돌아봐야 하고. 삶이 복잡하다라는 것은요, 인생이 무겁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할 것 같고 살아보니까 이 사람도 필요한 것 같고 저 사람도 필요한 것 같고 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광야는요, 필요한 것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삶이 가벼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볍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초막에 가는 사람 삶은요, 과거의 아픔도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고 집들이 지어지고 가나안 땅이 그 풍성한 땅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이 땅 도시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풍요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광야의 삶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고 나면, 광야의 삶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광야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차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동료 목사님들 그리고 후배 목회자들을 보잖아요. 정말 진국인 목회자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광야를 지나왔어요. 설교를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도 후배도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은혜로우면 제가 만나서 밥을 사주면서 좀 교제를 하자고 해요. 그래서 인생 이야기를 들어봐요.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어요. 그러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하게 되는 거죠. 광야의 삶을 지나고 나면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강해지는 것입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광야 이전과 광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광야를 체험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어떤 작은 것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굳건히, 부드럽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이 있는 거죠. 그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난 삶은 또 어떻습니까? 그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죠. 부족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죠. 그 광야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니 가나안 땅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어렵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에 만족하고 단순히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요, 풍성한 것이죠.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경험한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광야를 경험한 삶은요,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이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광야를 지나가 본 사람. 자기를 위해서 어떤 말에 상처받고 원하는 것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고 단순히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거죠. 그런데 광야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이 쓰시도록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더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동하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가진 것을 내려놓고 광야의 삶을, 광야의 영성을 가진 삶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단순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초막절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요롭게 이루어 가시고 그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